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주시고 또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흡과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나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함께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크게 6개의 주제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고요, 마지막 6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에 대한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더 신뢰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7절도 보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책망하시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국과 같은 힘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여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지적하는 태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불쾌해하시는데, 자,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어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척이나 불쾌해하십니다. 자신보다 애굽과 바로의 세력을 먼저 찾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척이나 불쾌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요? 하나님만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제 아이는, 첫째 아이는 6살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부모에게 묻는 거고요, 부모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무슨 행동을 가장 많이 했는지 밤에 살펴보니 아빠에게 가장 많이 묻고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무척이나 간단한 것도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왜 이렇게 아빠에게 자주 물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더라고요.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가 가장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가 사실 신뢰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 이 새벽에 다시금 이 태도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척이나 힘들고요, 내부적으로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밉보여서 시위대 뜰,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만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크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태도를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자, 크게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자,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6절에서는 온갖 보화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사신의 모습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무척이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비유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온갖 보화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엄청 위험하대요.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너희 곁에 내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살아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보화를 싣고 위험한 땅을 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이어지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제발 이 세상을 나보다 더 크게 보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보다 권력과 힘과 물질과 돈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더 크게 보라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같이 살펴봤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창과 칼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태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더 하나가 되게 하시며 국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나라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마다 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시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셔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 훨씬 커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다윗과 같이 세상은 창과 칼과 단창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을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나라 정말 주님이 더 복음의 물고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 모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회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